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의도에 가보면 63빌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198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이 63빌딩을 지을 때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를 팔 때에 땅속에 안반이 있어서 그 기초 위에 63빌딩을 순조롭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100층 정도 되는 빌딩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높은 빌딩이 많지 않아서 63빌딩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기초를 땅속 깊이 파야 땅 위로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흔들리고 풍파하는 세상 속에서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기초 영역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고, 경제는 하나님의 정직이 임해야 되고, 교육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고, 매스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이 임해야 되고, 예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이 임해야 되고,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창조의 영이 임해야 되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로 임해. 이것이 기초가 될 때 나라를 세우는 8가지 기둥들이 바로 세워질 때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의 지도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바르게 알면은 삶의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환경과 사건들을 만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우월감,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수시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나라요 민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이제 정체성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방법 따라 살아가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명을 알면 어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삶의 방향성이 확실해집니다. 나를 이제 사명이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또 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삶에 역동성이 있고 또 추진력 있고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을 만한 일이 있을 때도 견뎌내고 끊임없는 열정이 일어나 이제 달려가기 힘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초가 흔들리겠습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때로는 교회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어떻게 하면 기초를 바르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그 기준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는가로 열매로 구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나 그러나 속은 굶주린 이리 때와 같다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주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열매는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거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좋은 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거짓 예언자라든지 잘못된 세상의 문화나 습관과 사상과 유행과 철학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황폐한 인생, 무너진 인생을 살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채울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많은 것을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과 세상을 유행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때때로 이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을 쉽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연약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는데 한 가지 비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요?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가진 우리 안에 살면서 서로 교제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가지에서 나무의 영양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은요, 진리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란 현대의 성경에서는 옛날에 걷던 선한 길,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선한 길, 진리의 길을, 그 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절대 가치의 길입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이제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원칙을 고수하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수십 년 전에 올해 나온 책이 있는데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는 이런 책이 제가 젊은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제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30년 정도가 지나면 그 기업이 쇠퇴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이 30년, 50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그 기업의 처음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번성하면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흥청망청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요? 쇠퇴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원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업의 생명력이 이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들, 성경의 하나님 우리 약속의 말씀들을, 이 말씀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을 원칙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짜 예언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에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기적을 행한 가짜 예언자들을 모른다고 했습니까요? 자기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대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들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 자기의 의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대림평화교회 온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11년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변화되길 기도하겠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고집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현재 시제 명령어라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어느 상황이 있든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감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면 규칙적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프로는 더워도 추워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정해진 훈련의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프로 선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불규칙합니다. 추울 때, 더울 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환경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정해진 훈련의 장소와 정해진 훈련의 시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평생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됐는데 한 사람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한 사람은 아마추어에 머물러서 늘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규칙인 것입니다. 규칙. 여러분, 규칙대로 훈련하고 규칙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도 신앙의 프로의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살아가기 어려울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사오니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선교지와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나의 지혜를, 나의 방법을, 나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중보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정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영등포지방 기관장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내 힘을 내려놓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내 지혜를 내려놓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항상 기뻐하고, 이때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때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되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덕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수많은 고난의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돌풍이 불어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끄덕없이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듣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현대내 성경에서는 26절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파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요?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진다 이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찾으면 무너지고, 환난이 찾으면 무너지고, 질병이 찾으면 무너지고, 사건과 문제에 휩싸여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 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 그치고 성경 공부로 그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상이 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지내고 동성애가 나라 전체에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노아의 가정만 빼고 모두 멸망당하게 되고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 그 도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습니다. 두 도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을 때 도시 전체가 멸망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너지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문화예술, 종교, 과학, 가정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현장이 다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건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초가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라가,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과 사건과 문제에 요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원합니다. 마음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말씀